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어떤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나의 느낌은 어떨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삶이 되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떤 모습일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삶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느낌, 그 느낌이 어떤 것일까? 우리 많이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바라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24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주석하는 성서 주석학자들은 이 24장을 이렇게까지 말해요.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과연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2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 단락이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짧게 한 단락이 나눠져 있고,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쓱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은 언약 맺는 예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산에 올라와서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으니 그것을 받으러 올라와라. 그리고 여기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록이 없으니까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머물어서 네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2절에 보면은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냐면 너는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고 모세가 바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준비시켜요. 어떻게 준비시키냐면요, 이스라엘에게 그 명령을 2절, 3절부터 8절에 있는 우리 그 기록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과 기록된 율례들을 쭉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직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아직 안 올라갔는데 왜 이게 나오지? 네, 요거는 일종의 드라마틱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너무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지만 그건 우리한테 별로 필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 모세가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준비시키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낭독합니다. 쭉 낭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듣는 거죠. 그걸 듣고서 그 다음에 3절과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을 명해서 번제 드릴 것과 하나님께 화목제 드릴 것을 짐승을 잡게 합니다.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피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라고 응답했을 때 단을 쌓게 하고 12기둥을 세우죠. 12기둥을 세우고 그것 위에 그 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낭독합니다. 낭독하고 했더니 실제로서 그들이 똑같이 말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응답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했던 것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던 그 소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쫙 뿌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요.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커버넌트 피플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이 맺어집니다. 계약이 맺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날로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곳입니다. 예배가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주일마다 매번 드려지는 예배니까 1년에 52번 드리니까 그 중에 몇 번 빠져도 되겠지.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과의 번제와 화목제에 드려지는 그 언약을 맺는 그 예배 예식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피 뿌림의 언약의 피를 뿌린 다음에,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모세와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9절부터 그러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그의 부하 여호수아 홀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뽑아져 있던 70명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의 중턱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사건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 임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훌, 여호수아,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산 가장 아래에서 올라와요.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올라가라고 한 데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보았던 것이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는데 뭘 본 거죠? 땅바닥을 본 거예요. 땅바닥을 봤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앞을 보거나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모세가 불꽃 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기겁을 하고 무릎을 꿇고 벌벌벌 떨었잖아요. 혹여나 자기가 죽을까. 엘리사도 그랬죠. 엘리사도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이 섰다는 걸 알고서 그가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같이 올라갔던 그 지도자들 70명의 장로들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영광 앞에 딱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즐겁고 신비롭고 와 경이롭다, 너무 아름다워, 이게 아니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겁니다. 덜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어떠한지 보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볼 수 있는 게 오직 보는 게 땅바닥이었어요. 땅바닥. 근데 그 땅바닥이 어떻습니까? 옥을 펴놓은 것처럼 아주 맑은 하늘과 같이 펴져 있는 그 바닥을 보게 된 겁니다.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지금 이들이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서 있거든요.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거의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근처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근처에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보통 때 같으면 허락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손대지 않으셨다. 두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정말 보진 않았겠죠.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 사람이 나를 보고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뵙고라고 하는 말, 하나님 정말 이렇게 눈을 보고 막 했다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뵙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먹고 마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같이 올라왔던 신명의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과 훌과 함께했던 그 지도자들 그룹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먹고 마셨습니다. 히브리 말의 단어에 의하면 먹고 마시다라는 말이 실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무슨 환상에 취해가지고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것에 먹고 마실 때 사용하는 그 말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제가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섰다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서 축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죠. 이러한 것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의 교제가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다독여주기도 하고 눈물로 닦아주기도 하고 같이 즐거운 일을 기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무엇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모세가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바로 앞까지 가는 겁니다. 두렵고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근처에 가서 하나님이 서 계신 바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는데 이제 모세는 혼자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구름이 가려버리죠. 구름이 가려버리고 모세가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그가 올라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12절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서 내게 와서 거기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계명과 율법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위해서 모세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18절에서 보았듯이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돼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40주야. 모세가 잠잘 수 있었을까요? 못 잤을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해병대에서 하는 그 훈련 중에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훈련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통과를 못 한대요. 40%가 떨어져 나간답니다. 왜냐하면 잠을 안 재우니까.
잠을 안 자고 밥 먹어야 되고 잠을 안 자고 해야 되고 잠을 안 자고 훈련 받아야 되고 잠을 안 자고 모든 걸 일주일 동안 해야 되니까 그게 끝나면 하루 종일 재운대요. 근데 그것이 특수부대마다 다 있습니다. 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모세는 40일 동안 잠을 아예 안 자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도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맨 처음에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예식에서 언약 그냥 맺었나요? 그냥 맺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까? 물론 언약을 맺은 그 완성은 핏부림에 있었지만 언약의 출발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3절과 7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무의식 가운데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옆에 있는 부족이 다른 10부족은 다 한데 우리 부족만 안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군중 심리에 이끌려 가지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깊이 있게 신중하게 고려하고 고민하고 심사했어요. 정말 고민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것이 3절과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이 했던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응답하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70인의 장로와 또 모세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의 계급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더 올라와서 더 위험한 장소까지 올라갑니다. 위험한 장소 맞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위험한 장소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서 그곳에 올라갔어요. 모세는 어떠합니까? 여기보다 더 위험한 곳, 바로 하나님의 존전 바로 앞까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불타는 불꽃 같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하도 그 말이 너무 생생하니까 화산같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 가끔 화산 폭발합니다. 뭐 일본도 지금 막 여기저기 폭발하고 있는데 화산 폭발하면 장난 아니잖아요. 빵 터지면 연기부터 막 솟아오르고요. 저녁이 되면 그 불꽃이 맹렬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모세가 올라갔어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예요. 가장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저도 들어요. 저도 준비하지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가 깨달은 것 똑같은 걸 들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성령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에 응답할 때, 그것을 내 삶으로 옮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언약 예식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팔짱 딱 끼고 이렇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백성들보다 더 올라와서 나의 앞에 오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때 그가 가지 않았더라면, 행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율법, 어째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구원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용감하게 들어갔어요. 용감하게는 말이 들어가도 되는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믿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안 믿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한가요? 편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옛날부터 말을 했는데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믿고 있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희로서는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미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요. 그동안에 자기가 믿고 있던 신을 버리면 이 신이 자기들에 대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직 모르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을 행하고 내 삶으로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왔어요. 용감하게. 여러분도 들어오셨어요. 용감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깊이 있는 임재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있죠.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무섭다, 두렵다, 여전히 편안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건드리지 않으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의 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요, 틀림없이 모두들 이러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결국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게끔 인도해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와 동떨어져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산 아래라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인가요? 그곳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아닌가요? 모세가 있는 곳만 하나님의 현존 앞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 아래,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그곳도 하나님의 현존 앞인 거예요. 다만 그들의 느끼는 감정이 조금 덜 무서울 뿐이었지, 조금 더 자유로웠을 뿐이었지, 그것도 하나님의 현존이었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1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산 아래에서 꼭대기를, 모세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데 그들의 눈에도 무엇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맹렬한이라고 돼 있죠. 무섭다는 말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중간에 모세와 함께 올라왔던 장로 70인들과 나머지 대제사장들의 그룹이나 모세가 산꼭대기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모세나 똑같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무슨 누가 말한 것처럼 저 멀리 나와 동떨어져 있는 세계에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행동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 바로 맺지 않았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었죠. 장로들이 산 중턱까지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12절에서 그러죠. 너는 올라와서 있으라 그랬어요. 12절 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그랬어요. 있으라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장로들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너희에게로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서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6일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7일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가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한테 응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해결하시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할 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려 내려가면 안 돼요. 귀찮다, 싫다, 아이고 여기 추워 죽겠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여기 있어야 돼, 나 저 밑에 내려가 있을래.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합니다. 뭐라 합니까? 내가 내려올 때까지 넌 여기서 기다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올라와서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타날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내려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세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다시 말하면요, 내 때가 아니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의 예식이 있고 교제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4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하는 자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란 말에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변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변수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적혀있는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쭉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막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막 나오죠. 그런데 33절에 32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막 화를 내세요. 화라고 해야 되겠네요.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이 백성이 타락했다고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중보를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이들을 다 멸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너는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빨리 가서 마음을 저기 하고 와라.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홀을 협박을 해가지고 빨리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내라. 그런 거예요. 아직 십계명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빨리 하나님 모습을 만들어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만든 그 형상을 놓고 우리가 축제도 하고 예배도 할 테니까. 이들의 마음은 한결 같았어요. 그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였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였어요. 그들이 만든 건 송아지였거든요. 하나님이 송아지 아니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분이 그깟 송아지의 형태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시죠.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해버려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24장 1절부터 8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해놓고서는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변수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변하면 안 되는데 그 삶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2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 32장에서는 타락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깨져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황금 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시냇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것도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가서 도륙하라. 3,000명이 죽었어요. 그날. 그리고 모세는 다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우리의 생각의 틀어짐, 변형됨, 또 우리의 신앙의 타락함, 또 하나님을 향한 생각에서부터 점점 내 육신과 세상을 향한 어떤 생각으로 뒤로 물러나고 있는 그 과정을 늘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잡고 되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